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한다. 아멘. 어찌할꼬. 참 오늘 제목이 지금까지 보던 제목과 좀 다르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오던 그러한 것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날들과 또 할례 이 같은 것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들의 관례입니다. 분명하게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제례 이런 그러한 관습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지켜도 되고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먼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바울 일행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러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것이 다 이렇게 공지가 돼서 그 이튿날 이렇게 바울과 또 함께 온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 대표들 여기서 우리와 함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된 장로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한 70여 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꽤 많이 성장을 해서 이 장로들도 꽤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오면 그들이 듣고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바울 선교단이 이렇게 선교를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보고받고 이렇게 장로들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바울더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5만 5천 명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진앙 군민이 2만 2천 명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이라고 거의 한다면 이 얼마나 많겠어요. 2만 5천 명에서 이 5만 명 정도 된다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열심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어려운 형제 교회에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그들을 돕자. 그렇게 해서 가는 교회마다 이 구제 헌금 이렇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또 이렇게 선교단 이 바울과 한 9명의 9교회 대표들이 함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 보고도 하고 구제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베드로, 요한, 우리가 그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기근이 들어서 심히 어려우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24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이 성도들 중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지금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오랫동안 이렇게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 이것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들었도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오늘 제목이 어찌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율법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은 한 가지는 몽학선장이라고 해서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율법의 제2의 용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울은 참 이방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신칭이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배웠던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렇게 가는 데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이렇게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음식법, 이런 것은 이제는 어떻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해야 한다고 믿어요? 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단 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건 동의합니다, 바울도. 그런데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 유대계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켜와서 지키려면 지켜라. 그러나 안 지켜도 그건 죄가 아니다. 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걸 지킨다고 어떤 하나님 백성이 문제가 되고 안 지킨다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날들에 관한 문제,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날들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것과 날들 이렇게 말해요. 그 간섭적인 것들, 유대계에서 쭉 지켜왔던 것들, 뭐 금식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식일, 뭐 7일 금식일, 뭐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좋네 나쁘네 또 하나님 백성이니 아니니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러한 간섭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오해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고를 해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소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에 위하여 비용을 내라.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하라. 이 소원을 다 마치고 나면 소원을 할 때 어떻게 먼저 머리를 이렇게 깎고 그 다음 소원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렇게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깎고 또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시체 같은 이런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그 나실인 소원이라고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소원에 관해서 나와요. 거기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머리를 밀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그게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소원이 무효가 돼요.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그 날짜, 자기가 소원한 날짜까지 다 지키고 나면 이제 머리를 밀고 이제 결례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원을 다 이렇게 날짜를 이제 다 지켰는데도 어떻게 이 결례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소원 날짜가 끝났는데도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결례를 행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다 대라. 그리고 이제 마친 것을 머리를 깎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 불태워 드리면 마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비용을 대면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결례를 행할 때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건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고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다 불태워서 드리면 소원을 다 이루는 거예요. 실행한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거짓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열성 있는, 율법에 열성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소문에 듣는 것이 이게 거짓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일일이 설명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딱 하나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다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러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동참할 때 그는 유대인들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직접 이렇게 행하게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굳이 할례를 행한 사람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무할례자가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관습적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 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뭔가 알려주기 위한 표였어요. 표.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행해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이지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은 너희가 할례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또 무할례자냐? 그러면 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거 상관없다는 것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직접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떨 때는 할례도 행하고 어떨 때는 결례도 행하고 이렇게 스스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얻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얻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너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꼭 금식을 해야 된다. 아니 금식을 뭐 하라고 해? 뭐 밥을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되지. 둘 다 옳아요. 금식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금식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건 남한테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고 어떤 뭐 성탄절을 지키고 이렇게 날들을 절기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물론 이 1년에 뭐 한 번 성찬을 행하는 교회가 있고 1년에 2번 행하는 교회가 있고 1년에 4번 행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몇 번 해요? 12번 하잖아요. 달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매주 모여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신앙이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과 이 권징, 교회의 3대 표지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는데 매번 해야 합니까? 그럼 해당될 때는 매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안 되면 매번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뭐 우리가 요즘 맥주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 안 하니까. 뭐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니 아니니 그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 간섭이에요. 교회가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자유로우나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맞춰준다는 것이.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이방인 교회 대표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만나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도 열심히 지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윤리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윤리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더 열심히 지켜야 돼. 윤리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야고보서예요. 공동서신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이렇게 12장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신층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윤리적인 문제는 힘써 지키라고 바울도 가르침받아.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우리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는 힘써 지킬 것을 결의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가르쳐요. 그거를. 우리가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바나바라든지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자. 역할 분담을 해서 가는 데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면 이 또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그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역할 분담해서 가는 데마다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네 사람 가난해서 이렇게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다 대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소원을 다 이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료된 것을 이렇게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다 이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머리를 싹 밀고 그 머리를 민 것을 제단에서 불태움으로써 이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해서 완료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찌할꼬 이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요즘 한국 교회도 보면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그렇다고 막 상대방을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은 얘기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서로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움할 것이 아니라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생각을 다르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래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회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외국인, 여러 가지 피부 문제도 항인, 흑인, 백인,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어떻게
원수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다고 널 원수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오직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좀 덜 성숙한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 안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찌알고 사랑으로 하라. 서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라.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심판합니까? 어찌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